말씀에 보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의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11장을 읽었는데요, 10장을 보게 되면 10장 1절 2절 보면 돌라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고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게 되면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가 나와요. 돌라와 야일 시간, 긴 시간 동안에 23년 20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큰 평화가 있었습니다.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긴 시간 좋은 시절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 좋은 때에 6절을 보게 되면 10장 6절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하고 우상을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죠. 블레셋과 암몬 사람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됐다. 한마디로 약한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힘든 상태가 됐다는 말이에요. 고통의 상태가 됐다는 말입니다. 고통의 포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더하여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암몬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 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복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재기불능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서 이제 우리의 종노릇하게 만들고 우리의 지배 속에서 아예 우리의 지배 속에서 아주 약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암몬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제 마지막으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럴 때 우리를 구원해 주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자유롭게 해줄 수 있지? 암몬의 위협으로부터 누가 우리를 탈출하게 해줄 수 있지? 암몬의 마지막 이러한 총동원하여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지? 서로 막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10장 18절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미 하이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 하이시, 미는 누구냐라는 말이고 하이시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시 하면 여성형인데 여성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성 사람, 여자인 사람 가리키거든요. 미 하이시, 사람이라는 말인데 하이시 하면은 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남성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이런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가 누구냐, 그가 암몬에서 구원할 자가 누구고 우리를 약함에서 풀어줄 자가 누구고 이 고통에서 해결할 자가 누구고 자유케 해줄 자가 누구냐. 큰일 났네. 누구냐? 누가 없을까? 그 사람 없을까? 막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그가 누구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으랴,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해줄 수 있으랴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질문과 동시에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름이 뭐냐면 입다입니다. 입다. 그래, 입다지. 입다 맞아요. 입다밖에 없어요. 입다가 우리를 자유케 할 사람이에요. 이 민족을 살려줄 사람이에요. 서로 그렇게 얘기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 입다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더니 기생이 길앗에게 낳아준 아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결론적인 얘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입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요, 이럴 때 누구냐라고 할 때 이 시대에 입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시대에 입다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함에서 자유케 된 사람만이 약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입다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었을까요?
다 약함의 포로되어 있고 약함의 문이 닫혀가지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고 고단함의 문이 닫혀 있고, 그래서 포로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지식의 약함 속에 있고 건강의 약함 속에 있고 관계의 약함 속에 있고 물질의 약함 속에 있고 그리고 가정의 약함 속에 있고 진로의 약함 속에 있고 내 삶의 모든 약함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입다는 그렇지 않았다. 그 약함에서 뭐 했다? 벗어났다. 약함에서 자유케 됨으로 사람들은 그를 찾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약함 속에 있는데 우리를 자유케 할 사람이 누구냐? 그 약함에서 이미 뭐 된 사람? 자유케 된 사람. 자유케 돼서 큰 용사가 된 사람, 자유케 돼서 약함에서 벗어나고 약함을 극복하고 약점을 극복해서 큰 용사로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자유케 하는 일, 벗어나게 하는 일, 고단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 약함의 포로에서 약함의 문을 열어 제치고 나올 수 있도록 돕는 일, 그 돕는 자, 쓰임받는 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약함에서 자유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구처럼? 입다처럼. 입다는 약함에서 자유케 된 자에게 큰 용사로 쓰임받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 사람이 우리를 자유케 할 사람이다. 그렇게 지목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의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건강의 약함이 있습니까? 지성의 약함이 있습니까? 감성의 약함이 있습니까? 인격의 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물질의 약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터의 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약함이 있습니까? 이 약함에서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자유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함에서 자유케 되는 일, 약함에서 벗어나는 길, 약점을 극복하는 길, 약함에서 자유케 되고 약함에서 탈출하고 약함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약함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앞에서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할 때 약함에서 자유케 된다. 약함을 숨기면 숨길수록 약함의 포로가 됩니다. 약함을 끌어안고 숨겨놓고 없는 것처럼 하면 할수록 내 인생은 고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함을 내놓고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 거기서부터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1절에서 2절로 2절에서 3절로 전진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면은 이 입다는 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난 하나님, 난 약합니다. 약한 사람입니다.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더니 기생이 길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기생의 아들. 2절을 보게 되면 길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들이 자라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길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자기의 부인들에게서도 아들을 낳지만은 먼저 밖에서 사고를 치고 기생에게 사고를 쳐서 어쩌다가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라 이 말이에요. 입다. 여기 기생이라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어로 이시조나라고 그래요. 이시조나. 여기 이시조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인데 어떤 여자인데 조나는 뭐냐면은 다른 남자와 간음하는 여인이라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음란을 즐기는 여자라는 의미예요. 음란을 즐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매춘, 돈을 버는 여자다. 한마디로 간음하는 여자요, 간음하면서 그것을 즐기는 여자요, 즐기면서 돈을 버는 여자.
이렇게 간음을 하고 즐기고 돈을 벌기 위해서 길르앗이라고 하는 남자를 어쩌다가 만났는데, 그래서 어쩌다가 난 아들이 입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출신 신분이 그 자체가 인생을 좌우해버립니다. 뭘 잘하고 못하고 능력 여부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분이에요. 신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분, 입다는 그 신분 자체가 매춘녀의 아들이에요. 간음하는 여인의 아들이에요. 행음을 즐기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약함이에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들의 마음은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리 여인들의 마음을 남성이 동감하고 공감해 보려고 하지만 사실 힘들어요. 여성의 마음을 공감하고 동감할 수 있는 사람은 남성 이전의 여성입니다. 여성의 그 아픈 마음, 고단한 마음을 동감하고 공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성이에요. 여성이. 훨씬 여성이 잘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성이라더라도 간음하고 행음을 즐기고 매춘하는 여인의 마음을 동감하고 공감하면서 함께하는 시대적 여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 그 약점이 이 여인의 약점이요. 그런 약점을 가진 여인의 난 아들이 바로 입다다. 그 여인의 약점이 바로 아들의 약점이 되고, 아들은 그 약점에서 여러분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그런 상황이에요. 약점 덩어리라. 약점 덩어리. 약점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약점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입다였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통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숨기려고 하거나 절망하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 세상에서는. 근데 이 입다는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뭐였더니 큰 용사였더니. 이 말은 뭐냐? 극복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사람이 태어나 보니 원치 않는 상황의 약점의 사람이 돼 있어요. 약함의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는 그것을 피하거나 숨기거나 하지 않았다. 오늘 2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들들이 자라매 그들이 길르앗을 쫓아내며 말하기를 너는 다른 여인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니? 넌 약함인데 넌 근본적으로 우리가 달라. 그랬더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 형제들을 피하여 어디로 갔다? 돕당으로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1절에서 2절로 2절에 3절로 가는 상황에서 항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입다는 약함을 뭐하고 있다고요? 시인하고. 그래 아버지의 너 정부인 진짜 어머니의 아내의 아들들 니네가 하는 말이 맞다. 난 그런 존재야. 그래 나 맞아. 맞다고. 그리고 시인하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1절에서 2절로 3절을 가는 가운데서 지금 1절에서 큰 용사로 선언해 버렸는데, 이 큰 용사로 선언한 가운데 1절, 2절, 3절에 가는 시인하고 하는 이 시인 자체가 어쩔 수 없어 자기 비하, 포기, 허무주의, 자기 포기주의,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시인하는 거예요. 큰 용사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시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선교사였던 H.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거인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자유케 하는 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는 일, 약함에서 자유케 하는 일, 아픔에서 자유케 하는, 눈물에서 자유케 하는 일, 이런 일에 쓰신 하나님의 거인들, 하나님의 거인들은 한결같이 뭐한 사람들이었다? 약한 사람이었는데, 약함을 뭐하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 맡긴 곳에서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길 때 약함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약함이 나를 붙들어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맡긴다는 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맡기고 기도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맡김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맡긴다 하는, 성경에서 주님께 맡기는 것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요, 오늘 형제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하여 너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네가 우리 아버지가 밖에서 기생을 통해 낳았지만 너는 애초부터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고 다른 여인의 아들이다라고 오늘 쫓아내죠. 완전히 분리돼 버리잖아요. 예? 완전히 그냥 잘라버리잖아요. 다 잘라버린다.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가 그대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나가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한 가지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도, 내 육신의 아버지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내 형제들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내가 비록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 이스라엘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내 삶의 자리도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이 변하고 어떤 상황이 사랑의 대상이 없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날 사랑하는 그분을 내가 뭐하며 살리라? 사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약에 아내가 없었다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정말 끔찍한 거예요. 사랑을 해주는 사람 없고 사랑할 사람이 없다면 이거 완전히 정말 절망이라, 절망.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그냥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스트레스 받고 막 못 살겠다 이러지 마시고, 결국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단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이끄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할 수만 있다면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보다 강함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내 약함 보고 움직이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내 약함보다 강함을 시인하며 행동하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케 되는 세 번째 마지막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입다를 한번 보십시오. 입다를 보면은 그가 이렇게 큰 용사로 최종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처음부터 선언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는 사실을 시인하고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그 행동이 어떻겠어요? 자기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고 시인하면서 하는 행동이 어떻겠어요? 선할 수밖에 없죠. 자기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다고 시인하면서 행동할 때 그 길이 어떻겠어요? 자유하겠죠. 그 길이 어떻겠어요? 열리겠죠. 그 길이 어떻겠어요? 풀리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함을 시인하면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그 행동의 기초를 우리는 부르짖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볼 건데 11절 가서 보잖아요. 11절 가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머리가 돼주세요, 장관이 돼주세요, 전쟁에서 이기면 당신 우리의 머리로 삼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럴 때 이 얘기 듣고 이제 나 인정해 주는구만, 내가 머리가 될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용사처럼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한 사람? 약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약함을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그는 뭐 했습니까? 행동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약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심으로 나는 오늘도 그러면 내가 움직인다. 근데 그 움직임의 시작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에요. 11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다 아뢰니라. 여호와 앞에 다 아뢰니라. 여러분, 이 사연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약합니까? 여러분이 약한 존재입니까? 아니, 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 약한 가운데 풀려서 약한 자를 자유케 하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은 이사야 3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너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35장 4절을 보게 되면 겁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라, 외쳐라, 굳세어라,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오시면은 너희를 든든하게 해줄 거. 하나님이 오시면 너희를 구원해 주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약함보다 강함을 시인하면서 그렇게 구하면서 행동하라는 말이에요. 약한 손 강하게, 떨리는 무릎 굳게 하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강함을 시인하라 그러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요, 우리 자녀들도 굉장히 아파하고 힘들어요. 아이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 힘들다냐고. 진로 깜깜해요. 전부 돈 벌어야 된다고 그래. 아이들도 돈 벌어야 된다고. 여러분, 아이들이 뭐해서 돈 벌겠다고 하는 거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세요. 청소년 시절에 그 꿈을 품게 만들어줘야지 돈 버는 생각만 하게 만들면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도 약해 있어요. 심리적,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 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당분간 나오지 말래요. 하지 말래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너무 안 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래, 시대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기다려봐야지. 이렇습니까? 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약함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약한 거 그냥 시인하자, 인정하자, 누구께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날 사랑하시는 그분이 날 책임지시니 그분을 뜨겁게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사랑해보자. 그러면서 그분께 어떻게 해요? 내 약함보다 강하신 분이 주님의 능력이시니 그분께 뭐하면서 약한 손을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보자. 반드시 길이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자유케 되도록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